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열심을 품고 있었던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는가? 사울이 복음 전도로 변화될 때 이 다메섹 사건이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다메섹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한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2만 명, 3만 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오겠으니 이렇게 허락하는 공문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허락서를 받고 사람들과 함께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보다 한 2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에서 울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한 이틀 사흘 동안 이상 쉬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과 함께 쭉 가서 On the road to the Damascus,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는 길에 그이 다가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사울이 말에서 내려와서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내가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에 안수했을 때 눈이 뜨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 사건인데,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사울의 회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회심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학문적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울이 어느 곳에 태어났냐 하면은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타소라는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철학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집안 자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엄격한 유대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거죠.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방 철학을 배웠고 헬라 철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유대교식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컸을 때 이제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부모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그 당시 최고 학교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SK 가는 스카이 같은 이런 아주 좋은 학교들의 그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아주 수준 높은 율법 교육을 받게 되어서 율법 학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 배경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을 때 신구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지역 어느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이나 적었을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신약 성경을 적었는데 무려 13권을 적었습니다.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쓰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하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해서 2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이 학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글을 더 소중하고 더 깊게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학문적으로만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문적 도전을 받게 하고 그의 마음에 심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와의 만남이죠. 스데반이 그냥 집사인데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았을 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뚫어지게 알게 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누명을 세워서 공회라고, 여기에는 이 해에는 예수님이 썼던 그 자리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썼던 그 자리에 이 스데반 집사가 섰는데 율법학자들이 그게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도 있었죠. 근데 스데반이 일대 다수로 성경을 논쟁하는데 율법학자들이 이 스데반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있었던 사울도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굉장한 학문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죠.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희망이 차 있고 소망이 있고 천사와 같이 얼굴을 기쁨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사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환한 얼굴로 죽임 당할 수 있겠는가? 심정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울의 학문적 도전과 천사와 같은 얼굴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늘 공고함으로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으로 찼을 겁니다.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함은 도리어 기독교를 핍박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사람들이 열심히 핍박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되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을 죽였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런 일을 했던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모든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바울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상황적으로 변화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나만이 알 수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치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약점이 곧 하나님의 장점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나의 약점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동정심이 될 수 있고 긍휼함이 될 수 있고 나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련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 많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마음을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나의 순종하는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회심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넘어뜨리시고 사울을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사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사울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두 번씩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급박하고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네가 좀 돌아서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급하거나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을 부를 때 주로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면 안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 사울을 설득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울을 한 방 뻥 쳐서 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몰아붙이고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지와 반하여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9장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나중에 22장 10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넘어져서 사울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강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appeared, 나타나셨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눈을 앞을 볼 수 없었고 말을 하지 않고 소경이 되어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한 거예요. 사흘 동안 금식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혼란스러운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가? 이게 영적인 갈등이 있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눈에 안수했을 때 눈에 피늘이 벗겨지고 눈이 보게 되었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그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반대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초대할 때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차원에서 헌신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불렀을까요? 사울에게는 학문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지성, 나의 지식으로도 반대되고 나의 마음으로도 반대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부드러운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지 않았겠습니까?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는 없지만 가롯 유다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3년 동안 들었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 옆에서 생생하게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롯 유다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은전 30 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었어요.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저주하면서 심한 욕을 하면서 배신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엉엉 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성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나의 생각에 의하면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부드러운 영적인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심령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해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 받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복해서 간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기억하고 반복해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같은 사람에게도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핍박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예수를 전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오늘 사도행전은 3번이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이 다메섹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핍박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 간증을 또 이야기하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만 간증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는 간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반복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간증하고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오를 때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고 반복해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묵혀두지 마십시오. 끄집어내시고 기억하시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간증하십시오. 저도 어떤 때는 설교할 때 이 간증을 또 해야 되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똑같은 간증을 반복해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 간증을 한 2-3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밝히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을 기가 막히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친구를 통하여 왔던 어떤 계기로 예수 믿고 교회에 왔던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자리, 나에게 주신 이 역할, 이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는데 내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순복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